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내용은 아주 짧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등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팔복의 시작은 이 팔복의 가르침이 결코 우리가 이해하기가 만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깊고 오묘한 말씀인 것을 보여줍니다. 심령이 부요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통할 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배운 대로 그 온유란 타고난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의 상태를 길들인다라는 뜻으로서 거친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나의 태도를 다듬는다는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경건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하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말본새가 나빴습니다.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나 태도 하나 남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반감을 주는 그야말로 밉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똑같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형들의 억한 심정은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사내온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생활하는 동안 그런 자신의 철없던 말투와 눈빛과 태도를 길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가 온유한 자, 야생을 길들인 성숙한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낼 때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자신의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고 자신은 그 고통에 의해서 십수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봤을 때 무서워 벌벌 떨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리고 야곱의 자손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있는 동안 자신의 거친 생각과 거친 말투와 태도를 길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온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인데 12형제의 중심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할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가 되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신을 길들이는 온유함은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함,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태도를 잘 길들이셔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넓혀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불의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불의를 만났을 때 머리에 투쟁이란 띠를 띠고 관공서를 점령하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의를 외칩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러한 모습이 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기에서 이 의라는 것은 세상의 불의한 것을 그냥 두고 못 보는 그 뜨거움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성경 원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디카이오스네, 하늘의 의를 사용하고 있는 절대 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법원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또한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령 내 최고의 왕이었던 로마 황제 과이사가 재판하면서 그가 손을 들면 살고 그가 손을 내리면 죽었습니다. 절대 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 디카이오스네가 그 당시에 왕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죄가 없다고 하면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죄가 있다고 말하면 의인도 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대의,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니, 이 말은 불의한 내가 세상을 보고 목마름을 갖는 그런 세상의 의가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즉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목마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의, 디카이오스네인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 갈급함을 뜻합니다. 새벽에도 졸린 눈을 비비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 새벽 먼저 세상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항상 사람들이 오늘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시선에 갈급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신경이 쓰이고 그 말에 매일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일을 잘한다라고 했거나 말을 잘한다라고 하거나 누가 나한테 옷을 참 잘 입었다라고 하면 그 칭찬의 말에 마음이 놓이고 아무 칭찬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서 또 과잉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전반에 걸쳐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에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 때문에 밥맛이 없다, 사회 문제 때문에 도저히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와 사회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저러면 되겠느냐라며 스스로 자기도 기독교인이면서 상처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이 걱정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칭찬마저도 두려워합니다. 오늘 가령 옷을 멋지게 입었다고 말을 듣게 되면 다음엔 또 어떻게 입어야 할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오늘 설교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칭찬할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다음에 또 그 사람의 귀에 더 좋은 말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르다 원어 문장으로 코르타스테 손타이라는 문장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이 풀을 뜯을 때 풀을 표현하는 코르토스 클로로스와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푸른 출장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양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 결코 양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양들은 언제나 목자가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가 만해서 가장 편안함으로 풀을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르타스테 손타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의 표현은 가장 평안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를 늘 바라보는 자는 배부를 것이며 가장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태국에 와서 사람에게 한국에서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욕도 먹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욕을 하면 욕도 맛있게 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사람의 말은 절대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뭔가 마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의에 주려하고 그분 앞에 목말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줄이는 것이 참된 평안임을 깨달아 오늘도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